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6강이 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 전염하신다는 그 동일한 내용을 7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조금씩 발전되는 형태로서 기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단원이 12장에서 14장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단락을, 동일한 주제를 몇 번에 걸쳐서 발전된 형태로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장에, 사단원의 처음인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지금 탄생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으려는 해산의 고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앞에 큰 용이 아이를 낳기만 나오면 바로 상기려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예비된 보좌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옆에 앉으심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어서 12장 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12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사탄을 추방하는 그 이야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대변해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고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탄이 별명이 다 나타나요. 옛뱀, 큰용, 마귀, 사탄.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탄을 이기는 전쟁과 투쟁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원천적인 힘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패배했습니다. 패배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용이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땅으로 추방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으로 추방돼. 땅에 누가 삽니까? 모든 우리 세상의 지구촌에 거민들이 살고 있죠. 크리스찬들,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모든 불신 형제들도 있고요, 사탄도 이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어느 다른 곳에 수성이나 화성이나 달나라에 격리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추방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탄을 해서 우리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오지요. 12장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방해하고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는 예가 12장에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 여인을, 교회를 낳은 그 여인을, 바로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핍박을 할 때 갑자기 그 교회에 양쪽에 큰 날개가 두 개 쫙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피하게 만든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더 화가 나가지고 큰 홍수를 일으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교회를 쓸어내리려고 그냥 완전 휩쓸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 홍수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교회를 양육하리라.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피해서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최수일 목사가 어제 저녁에 아니면 오늘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이런 고소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난 아무리 가다가 한 번씩 실수할 수가 있지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어떤 유혹이 오지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도 그걸 물리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넘어집니다. 완전하게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씩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참 우리를 보호하심이 놀랍지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짐승을 세웠다. 그게 13장입니다. 13장에 666이 나오지요. 666. 예. 강력한, 사탄 가운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바로 666인데 666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정부를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 생긴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666은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666 세력은 이 세상에 나타난 정부 가운데 폭력적인 정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초청받지 못한 나라가 몇 나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초청 못 받았어요. 북한, 미얀마 초청 못 받았습니다. 이 폭력 국가라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666 세력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상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사상들, 진화론 같은 거, 동성애 사상 같은 그런 사상과 문화들,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세계의 3분의 1이 이슬람입니다. 힌두교, 불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세계 종교, 이런 사상들이 666, 즉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품을 자기의 그 표를 입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 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죠.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삶에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을 또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666 세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보호합니다. 그런데 13장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을 따릅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다른 어떤 사상과 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다른 종교를 좋아하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쪽을 따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때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했는데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적으로 볼 때 세상에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물질을 좋아하는 사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상,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을 신처럼 따라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재미를 얻고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죠. 이런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14장에 보여줍니다. 연결이 되지요. 13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666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성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금은고 하프 악기를 갖고 연주하고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도 그런 말을 하고요. 한국의 신천지도 그런 말을 합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를 믿는 신도다. 여호와 증인을 믿는 신조다. 또 몰몬고를 믿는 신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근에는 신천지가 너무 신자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는 너무 경쟁력이 치열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경쟁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우스기 같은 소리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합니까? 7장에도 나왔지요. 그게 14만 4천에 대해서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곧 14만 4천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이꼴은 14만 4천이다. 이 세상에서 전 우주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숫자를 상징적으로 심볼로 표현한 것이지요.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짐승들이 이런 사탄이 세상적인 것이 많이 유혹을 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보니까 그 유리바다 근처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기를 유지하고 어린 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지시하든 따라갔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하는 사람은 이 삶 속에도 증거가 나타나요. 거짓말 잘 안 해요. 예.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거짓말 잘 안 해요. 진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순결하게 삽니다. 그런 표정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제 재림의 날에 오는 것이죠. 그것이 14장 6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날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제가 이 전도 현장에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자주 보여줘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권고하시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고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14장에서는 특별히 밤낮으로 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설할 수 있고 분류할 수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른 자들은 겉으로 보기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도 쉼이 없답니다. 밤낮 쉼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설교 많이 하죠. 14장에 나오는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에게는 쉼이 따른다. 복이 있다. 그들의 모든 행한 일에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쉼을 얻게 되고 보상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추수 심판이 나타나죠.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떤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습니다. 투자가 있고 투자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것은 인생 만사에 심음과 거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으니 끝은 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자이고 마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상 이 세상을 떠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 5단원에서는 12장과 14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묶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